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월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 제도를 가르치라. 가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또 힘들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갈등도 없을 것이고 유혹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데서 우리에게는 갈등과 유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그럴듯해 보여서 우리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도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오늘 본문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축약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일단은 사무엘이 늙었다는 표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그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요구, 그들의 하나님만 섬겼던 모습이 또 희석돼서 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서 이 문제가 폭발하게 된 문제의 발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의 문제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지면서 이제 그가 자신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그 두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의 역할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사라는 역할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재판도 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기를 원했을 텐데 그러나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 두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로서 세워진 이 두 아들이 사사로서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한 것입니다. 재판을 굽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뇌물을 받았으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뇌물 받은 쪽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것이겠죠. 사람들에게 이것이 불만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두 아들의 행위를 문제 삼으며 항의를 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게 한 번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자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장로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장로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런 말을 하면 당신들의 아들들이 이런 잘못이 있으니 당신과 같지 않고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를 맡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습의 문제인데요.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로서 인성이나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의 자리에 올랐을 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서도 왜 사무엘은 이 두 아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물려주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라는 그 자리는 세습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예요. 우린 그래서 정말로 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어떤 역할을 정할 때 내 친분이나 인맥이 아니라 기도하며 능력과 적합성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적합성보다는 자신의 인맥이나 자신의 친한 사람, 자신과 편한 사람을 그 자리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인사 참사라는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것이 공적인 자리고 중요한 자리일 때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일은 그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즉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사사로서 제대로 된 인성과 적합성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사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사사로서 두 아들이 문제이니까 그 사사라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사의 자리에 앉아있는 두 아들이 문제면
사무엘에게 와서 당연히 어떤 걸 요구해야 될까요? 당신의 두 아들 대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말 적합한 인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은 사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이제 사사제도, 제도 자체죠. 사사라는 제도를 거부하고 우리는 왕정제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사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라 사사가 있으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위치는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지도,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지도자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정제도를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인간 왕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왕정제도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두 아들을 빌미로 삼아서 그들의 마음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사사제도가 아니라 인간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정제도를 요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내막을 모르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기쁘지 않다는 건 슬픈 거거든요. 우울해졌겠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나이가 들고 늙었다고 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일종의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참 귀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위로하면서 백성들의 요구는 너를 거부하고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있어 왔다. 그들이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른 세상 나라의 왕제도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에서 바로라는 이 왕제도를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보다 인간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나라가 왠지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세련되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왠지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더 세련되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문화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살고 싶은 정욕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뭔가 내 삶이 세련되어지고 멋진 삶이 될 것 같은 착각이지만 결국 나중에야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도 공부요. 그것도 그 과정, 교훈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도 내가 그것을 구할 때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너희들이 경험해 보는 거죠. 그런 거죠. 일종의 우리 아이들에게 뜨거운 거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 아이가 뜨거운 걸 만져요. 그리고 그게 뜨겁다는 걸 알고 그 고통을 통해서 뜨거운 걸 만지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도 교훈하고 느끼게 하시려고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유혹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한 세상의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시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왕 제도 자체를 하나님 반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왕과는 다른 철저하게 목자로서의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조금만 인내했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다윗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왕제도의 폐단, 왕제도의 쓴맛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서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앞에 순종하며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이 부러워지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이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오히려 더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여러분의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새롭게 시작하는 3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